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드립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교육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조아리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 주 품에 품어주시고 이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는 이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혹여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우리들의 삶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여 주시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46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겨내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의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그 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번잡했던 지난 일주일간의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싱그러운 계절의 변화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항상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욕심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저마다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태로울 때 개인의 안락을 뒤로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선열들의 나라 사랑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특히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마다 나라 사랑을 외치면서 세상적인 욕망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교만하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음을 이제는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숙하며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무엇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인지, 나라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교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관과 건전한 국가관을 형성하게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주의를 위하여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참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위로를 주옵시고 특히 교육국의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잠시 거쳐가는 이 땅에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협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하사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1년 6월 20일 주간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예배를 좌석 20% 내에서 작년 정규 예배는 드리며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주일과 주중, 소그룹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출석에 불편이 있는 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주일 집에서 출발하기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몸살 감기 증상, 미각 후각 마비 증상, 심리적 부담, 예배 시간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출석 시 후문을 사용하고 반드시 손 씻기, 발열 체크, 이름 적기,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고 앉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에 방역에 주의를 바라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협력을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교육국 교사들을 격려하고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가집시다. 2, 3부 예배 강사에 계명대학교 교목실장 되신 임경수 목사님과 저녁 예배 특강 강사로 하이패밀리 대표 되신 송기럼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7일 주일은 대구 극동방송에서 주일 강단 순례를 위하여 방문합니다. 방송 선교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알립니다. 담임 목사 후임 청빙위원회에서 후보 목사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접 시에 질문할 내용을 공모하오니 6월 27일 주일까지 위원회 총무인 박원규 집사에게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이 있습니다. 김은영 집사 가정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숙기 집사의 자녀 정은양의 결혼식이 6월 26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에 퀸벨호텔 9층 퀸즈가든홀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이 있습니다. 이중규 전도사님이 6월 20일 화요일에 총신대 신대원 양지 캠퍼스에서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지향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번 교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모성 후에 임경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하고 봉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 이제 제가 소속이 이제 기독교 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학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대학에 연합신학대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 33년 동안 또 봉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어서 저도 이제 저희 본교회 목사님이 35년 정도 봉직하셨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교회 오래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목사님의 성품을 교인들이 다 이렇게 닮아서 거의 비슷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이 삼성교회 목사님이 저희 본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신다는 게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따르는 게 성실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본교회를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인품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목사님의 성품을 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은 앞에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부주제는 공감의 신앙과 교육, 이런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살아온 이야기와 또 성서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 공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뿌리에 대한 그리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들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여성들은 현실에 되게 강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남성들은 어디 가더라도 자기 뿌리를 찾으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을 오고 싶어서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에서 본인 교회에서도 이제 설교하시고 어디 초대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꼭 미국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를 어떻게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별로 듣기 좋지 않잖아요. 미국 얘기 자꾸 하니까. 저 양반을 어떻게 하면 미국 얘기를 안 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를 시켜도 미국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기도를 한번 시켜보자. 기도만 시키면 이제 미국 얘기를 안 할 거냐? 안 할 것 같아서 기도를 시켰는데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를 부지런히 저분한테는 이제 미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오늘 저도 미국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계를 정립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교리의 모태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무신론자나 아니면은 기독교에 반대된 분들로부터 도대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받고요. 이 사도 바울은 보통 이제 오늘날에 이제 세 가지가 있으면 그나마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로서의 이제 소양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목회적인 소양, 또 선교적인 소양, 이런 세 가지를 두루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절은 실은 6절에서 7절의 내용이 주된 어떤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같으신 분이니까 가장 중요한 정신은 공감이라는 정신입니다. 공감. 이 공감이라는 얘기는 원래 원어로는 남의 신을 신고 걸어본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신발을 다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신발을 벗고 저 사람의 신을 신어봐야지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라는 용어입니다. 실은 이 공감이라는 용어들이 시대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주변에 아는 학생이 있는데 친척 학생이 있는데 아이가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팔팔 뛴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실은 심리학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과 심리학을 연결시켜서 기독교 상담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알 것 같아서 그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학에서 최근 한 10여 년 이상 동안 가장 대학에서 경쟁률이 높은 과가 심리학과입니다. 인문사회, 상담학과, 신학대학원도 마찬가지 추세로 갑니다. 가령 연대도 신학대학원이 있잖아요. 기존적으로 하는 이렇게 전공 분야,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리사 이런 분야는 사람이 대학원에 한두 명밖에 안 들어온대요. 근데 상담 분야는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나라 현재 이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트렌드를 얘기했더니 친구가 자기는 그걸 처음 알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용어는 심리적인 용어인데 사람이 상담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신발,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
내가 기존적으로 살아오고 있는 내 가치관, 인생관, 때로는 신앙관, 이거를 다 벗어버리고 저 사람 입장에 서야지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여러분 지금 TV 프로를 한번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TV 프로나 드라마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풍토입니다. 거의 모든 프로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시대적인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7절까지 제 내용을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의 동격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서에 나타난 공감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제일 기초적인 핵심이 뭐냐? 공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도 저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남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성경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분의 핵심이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공감이라는 거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평생을 사셨고 일생을 보내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낮아. 내 고집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시간에도 그렇고 가족 시간에도 그렇고 아들, 딸, 엄마, 아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주장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만 자꾸 나고. 그러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은 은혜 받은 표시가 또는 구원 받은 표시가 방언을 해야지 된다. 어떤 영적인 현상을 봐야지 된다.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방언하실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현상 저도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본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가장 근본되는 거는 뭐냐면 공감되는 것들이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쌓여진 것들이 사람들한테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사셨을 때 당시에 율법사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많이 보셨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신약학자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거 욕이죠? 근데 욕이래요. 욕. 여러분, 이게 죄인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참 좋지 않은 직업을 선택한 여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게 여러분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구가 되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분들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가는, 저는 제 목회 경험에서, 목회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 199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없으셔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공부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죠. 근데 한 추석쯤 됐는데 어느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저는 추석이 돼도 한국에 명절 선물이나 뭐 또는 돈을 보낼 가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계시면 좋은 물품을 이렇게 보내드리거나 약품을 보내드리거나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길래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이분이 뭐냐면 고아로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시자마자 고아로 있었고,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가셔서 고아원에서 18살 동안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거기서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18살 되기 전까지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다는 이런 박탈감, 상실감, 실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이, 목사님이 여기 33년 동안 계셔서 여러분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으셨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오랜 세월을 지낸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거의 90% 이상은 제가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 저희 아들도 제가 뭐 직업상,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직업상 갖게 돼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저랑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척을 만나면은 친척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는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행동, 가치관, 무엇을 부모가 좋아하더라, 무엇을 싫어하더라, 어떻게 하면은 부모가 나한테 용돈을 많이 주더라, 이런 거를 다 익히는 거예요. 다 익히면서 자기의 가치관으로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지 돼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특별히, 할머니가 교회 지대하게 초창기부터 봉사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근데 집안에 와서는 자기 엄마부터 자기네까지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할머니 장례식 날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울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이 실감이 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없이 이 세상, 아까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중에 좀 더 하도록 하고, 이분이 고아로 자라나서 부모가 없으니까 그 부모의 그 박탈, 상실 이런 거로 자기 친구가 아침 6시에 조회를 하는데 안 나와서 조회 끝나고 들어가 봤더니 벽장 안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 고아가 있고 그렇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나왔는데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증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다가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이라는 곳에 가서 미군을 상대로 한 술집에 가서 접대부가 됐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미군을 만나서 백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시카고로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만났을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남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상태고 보청기를 만들어주는 공장에 들어가서 그거를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스토리를 저는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었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은 엄마 아빠가 방패막이가 되었고, 나는 그 시스템에 아주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는 여성이었고 엄마 아빠라는 게 없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직업을 얻는 데까지 들었는데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를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분사회라는 제도가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에 잔재하고 있습니다. 더 후진국일수록 신분사회가 더 강하게 남아있겠죠. 2000년 전에는 완전 신분사회였어요. 여성으로 태어났다? 사회 진출은 거의 못했을 겁니다. 엄마 아빠 없다? 노예로 태어났으면 평생 노예고,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귀족이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 사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중간에 사고가 나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아이를 돌볼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택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여성 입장에서. 제가 직업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김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이 태어났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나는 크게 달라졌을까? 별로 예스 그러면서 긍정할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제목을 했냐면 죄인과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가대가 이쪽 우측에 지금 앉아있는 자리쯤 이렇게 앉아 있으셨어요. 성가를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사랑했냐에 대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공감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정신이기는 사람을 나타난 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신분을 갖고 있다, 어떤 위치에 있다,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을 겪었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이 자라면은 그 환경에서 고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잘 못 보시죠? 얼굴을 이렇게 내리면 제가 학생들한테는 제가 싸움을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보면 맞게 생겼대요. 눈도 이렇게 좀 내려갔고, 좋게 얘기하면 순하게 생긴 거고 어렸을 때 그때는 다 사람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험한 동네에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운 분들이 밖으로 일하러 다니시고, 근데 저희 동네에 아주 잘 싸우는 제 동갑내기가 있었는데, 저는 늘 혹시 놀다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맞고 오면은 늘 맞고 온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제발 한 대라도 때리고 와라. 내가 속 시원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싸우는 아이하고 좀 이렇게 주먹 다짐을 몇 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할 수 있었냐면 저희 집 앞에서 했어요. 저 공터에서 하면 제가 엄두도 못 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툼을 하고 주먹 다짐을 몇 번 오가니까 동네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를 부르러 간 거예요. 어머니가 나오셨대요. 보니까 아들이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그러더래요. 그거를 지켜봤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처럼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한 중반전 가니까 터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말려주셨다. 이런 제가 그 얘기를 아주 기억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싸움이라는 게 좋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뒤에 뭐가 있다는 것들이요. 그렇다고 평생 부모를 의지하는 건 잘못되죠. 성장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율법사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일과 직업으로 사람을 정죄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바탕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이해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직업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걸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생활을 공감해 주지 않는 분하고 어떻게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더니 그런 설교를 했더니 이분이 여기 있다가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니까 다 보이죠. 울기 시작을 하시는데 자기가 살아온 제가 물론 그분을 향해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감동이 돼서 준비한 거죠. 자기가 살아온 세월들, 엄마 아빠가 없는 거, 그런 또 직업 여성으로 살아간 것, 그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수용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수용해줌으로써 제자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감동이 돼서 그러신지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울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고. 말씀을 마칠 때쯤 다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밖에서 많이 우신 것 같아요. 그냥 눈이 퉁퉁 부어서 벌겋게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후에 교인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바뀌었냐 저는 모르겠는데 물어봤더니 예배 끝나고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는 분이었대요.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혼자 사시는 게 더 쉬웠으니까. 근데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역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는데 구역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 와서. 공감이라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직시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직시하되 이게 마치 지적질하는 것처럼 하면은 사람이 절대 안 변해요.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해줘야 될 거는 우리가 공감해 주는 게 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천적으로 장님된 사람을 이 율법사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아주 못된 질문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해봤고 만나봤고 상담을 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에서 이런 못된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경각하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님으로 이 세상을 못 보고 살아간다는 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불행이겠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를 볼 수가 없어.
때론 엄마 아빠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돼서 또는 후천적으로 병을 얻어서 자기 자녀들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물론 테스트하려고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지만 이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죄가,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픕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 공감의 코드를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지적을 하기가 쉬워요. 남이 무슨 일을 당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쉽게 툭 튀어나오는 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또는 너 충성 안 해서 그래. 서로 그 말이 맞다 그래도 그런 말을 뱉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선천적으로 장님을 데려온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얘기를 안 끝내고 무슨 얘기를 끝내는지 아세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답이 명답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들한테 안수는 못 해주시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장님이 되고 장애가 있고 또는 후천적으로 됐지만은 우리가 일반 사람처럼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가정의 분위기가 이 아이한테 용기를 줄 수 있고 이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고, 네가 다르게 태어났지만은 다른 상태를 갖고 있지만은 사회와 교회가 이 사람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살 수 있다. 그러므로서 평상인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지만은 신앙 가진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면, 제가 공부할 당시에 그 시카고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교민 잡지가 있었어요. 교민 잡지가 있었는데 이때 한 사람이 호남에서 오신 분인데 5.18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시민군으로서 아마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 끝나고 일이 다 끝나고 자기 아들이 중학생이 있었는데 이게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만 갔다 오면 기가 다 죽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놀리는 거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사탄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누군들 선천적인 장애를 누가 얻고 태어나고 싶겠어요. 후천적으로 또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애들이 자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자라는 자녀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나하고 다른 사람, 그게 신체적으로 됐든 정신적으로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아버지 죄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거는 저는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이가 자꾸 그렇게 오니까.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미국으로 가기로. 이민을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싫어했는데 아이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대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자기 아이가 장애를 얻었는데 취직을 한 거예요. 시청에. 그러고 나서 기고를 한 거예요. 그 일대기를 중학교로 가니까 특수교사를 붙여줬고 고등학교에서도 법적으로 전혀 못 놀리게 돼 있거든요. 그건 놀리면은 법적 구속이 됩니다. 제가 있을 때 또 하나 사건은 백인들이 기차를 타는데 백인 3명이 흑인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흑인이라고. 고발해가지고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200만 불이 떨어졌어요. 30년 전에 200만 불.
그리고 이 100인 중에 3명 중에 1명인가 2명이 자결을 해버렸어요.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벌을 돈들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놀리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미국에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가면 일리노이 대학이라고 있는데 어바인이라는 곳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주립대학 중에서 랭킹이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가고 거기를 졸업하고 아이가 시청의 고급 공무원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회 현상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사회와 가정이 나와 다른 것들이 다르지만 이 사회가 품어주고 그 국민이 품어주고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3학년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3학년을 마쳤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만났냐면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혹시 손자 손녀들 중에서 주일날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야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선생님이 2년차, 대학 졸업하고 2년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2년차 선생님인데 여성 선생님인데 아이를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이를 가르치고 또 공감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평생 잊지 못해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그냥 건성으로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잘 하는데 아이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가 음성 들은 얘기를 아이한테 해줬는데 어느 날 주일날 저희가 귀국하고 나서 8월달쯤 됐는데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내가 정말 기분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좀 신비로운 경험을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 꿈을 얘도 그걸 꿨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면 꿈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났어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로 있지만 그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정말 평생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한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현장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구절을 되게 많이 잊어버려요. 기도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들을 여러분 얼마나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결혼을 하셨으면 내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의 입장에서 아들, 딸들의 입장에서 아들, 딸들은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정이나 사회나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절대 남의 입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그러니까 싸움이 자꾸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교류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공감이라는 정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소용하는 가정에서, 가족끼리에서, 남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걸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드려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저희 아들이 한 3, 4년 전에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준비한 시험이 있었는데 한 2주 앞두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이게 정리할 시간인데 정말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문자를 뚝 받으니까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얘 어떡하지? 지난 주간도 자기가 한 주간을 전혀 못했대요. 근데 지금도 안 된대요. 어떡하지 아버지?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야, 큰일이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정신 차려야지. 화이팅! 그러면서 문자를 넣었어요. 근데 답장이 없어요. 4시간이 넘도록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보통 이게 문자를 넣으면은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제가 넣은 답장이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사실이에요. 걱정되고, 야, 잘 시간 잘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를 뭘 잘못했나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너무 답만 얘기한 거예요. 가야 할 목적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너희 이 직업을 버려라,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왜 제된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는 나는 첫 번째로는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 성장 과정, 이걸 먼저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문자를 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이 됐나, 왜 답장이 없을까 살펴봤더니 제가 너무 답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제 삶을 봤습니다. 학교에 5일 나갔잖아요. 5일 또는 6일 동안 나갑니다. 근데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평균적으로 이틀 동안은 제가 잘 적응을 못해요. 그게 제가 전날에 업무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밤새 제가 어떤 일을 했다든지 등등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60%, 70% 많아야 그 정도밖에 제가 효율적으로 못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썼어요. 나도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어떨 때는 5일 중에서 이틀은 잘 허비하는 것 같더라. 다 그런 거지 뭐. 그랬더니 아이한테서 당장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야. 실은 저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빈틈없이 내가 차곡차곡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바쁘거나 불안하게 하면 그 일이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강아지도 지금 두 번째 기르고 있는데 첫 번째 강아지를 입양을 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요크샤 테리어. 아주 조그마한데 되게 싸나운 강아지예요. 아이가 이제 외아들이니까 강아지를 한 마리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어디 가서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얻었어요. 제가 강아지를 왜 얘기를 하냐면 동물을 다스리는, 동물하고 관계하는 입장이나 사람하고 관계하는 입장이나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살짜리를 입양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강사 생활을 할 때였어요. 입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노동을 해서 제가 벌어두는 그 수입으로 강아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병원도 한번 갔어요. 근데 병원도 갔는데 아직도 처음에 생각나는 게 그게 너무 충격이라서 벌써 20년 전 얘기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들은 항상 강아지 애완견, 애완묘를 동물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의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관리했는데 이 귀에 이렇게 피부가 나쁘냐고. 근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전 주인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냥 뭐 야단치길래 그냥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치료하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17만 원 줬어요. 제가 이제 강사를 하면서 그 17만 원을 내니까 제가 눈물겨워서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벌어들인 돈으로, 물질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제가 집에서 뭐를 했냐면 똥오줌 같은 거 제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씻겨주는 것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하는 일은 뭐냐면 먹이 주는 일,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하는 일은요, 학교 갔다 와서 그냥 예쁘다 하고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이 있잖아요. 강아지한테 일로 와봐 그러면은 누구한테 오냐면 저는 그 강아지가 저한테 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 벌는 뭐 세상 얘기 돈으로 너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병원 가고, 그 다음에 똥오줌 다 치워줘. 그 다음에 뭐 모욕도 다 시켜줘. 그러니까 제가 정말 노동의 80%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간 강아지가 치아가 좀 좋지 않아서 씹어다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주니까 우리 와이프는 강아지가 나한테 와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한테 가냐면 저희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제 강아지가 벌써 세상을 떠난 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이 생각을 했죠. 처음 강아지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우리가 잘못하면 가정에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엄마가 책임지든지 아니면 두 부모가 책임지든지 아빠가 책임지든지, 그런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등록금 내주고 학원비 내주고 용돈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깊은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봐라 배은망덕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린 아이를 보면 돼요. 어린 아이는 학교 갔다 오면 늘 쓰다듬어줘. 예쁘다, 예쁘다. 그게 강아지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저 아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다가 강아지는 영특하니까 한 3-4시만 되면 우리 아이가 오는 걸 기다려요. 띵동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문을 열었는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현관으로. 근데 문을 여니까 저런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를 제가 봤는데 오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뛰다가 멈췄는데 이 가속도가 있고 이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져가지고 찌익 저 앞에까지 오는데 저를 보고 휙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강아지한테 상처를 당했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를 제공한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생 애들한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너희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추억이 뭔가를 얘기해봐라 했더니 한 학생이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추운 겨울날 내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엄마가 삼양라면을 사다가 끓여준 엄마랑 둘이 먹는 그 기억이 자기 기억에 가장 좋은 기억이라는 거예요. 잠볼비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폭격을 받아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또는 한 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고아들을 갖다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용역을 받아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은 절대 물질적인 환경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준다고 좋은 거 사준다고 아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요소는 부모님이 어떠한 환경이 되든지 나에게 일관성을 갖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공감이라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가 목숨을 잃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고 또 자기 실현을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일관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정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공감의 연습을 내 가족 옆으로 가족의 마인드가 어땠을까? 아이의 마인드, 또 동료의 마인드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공감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가진 편견과 고집으로 잘 안 되는 적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감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끝 찬송하고 축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오늘 봉헌기도 드리고 우리 교사를 격려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로운 말씀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육줄로 지키면서 교사들 그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 이들을 격려하오니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12회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생각과 직장 이외에 주의 평강 또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 주옵게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장모님 외인 예원 명호 영육 강건케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정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안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감사 찬송합니다. 밤사에 감사하며 자녀들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김정년과 하다한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열매마다 백배로 열매 맺는 복을 내려주시옵기 원하오며 교회와 선교와 이웃사를 향한 나눔의 손길마다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머물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오늘 교육줄이기 때문에 제 간단한 선물 교회에서 준비한 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선생님 나와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들한테 인사하면 우리 교사들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 2부, 3부 모두 은혜로운 말씀으로 말씀 전하신 우리 임경수 목사님 깊이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바로 떠나십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이제 계대에 근무하시니까 가깝습니다. 가까우니까 늘 곁을 지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에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한번 박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1절, 3절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1절, 3절, 3절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세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제 손으로 준행하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육주의를 맡게 하시고 우리 김경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교사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안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목사님의 행하시는 모든 학교의 강의를 비롯하여 교목 실장님으로 봉사하시는 사역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교사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복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